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얘기해. 묵상은 소리내어서 읊조리는 거예요. 어느 때 으르렁거리냐?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도록 읊조리는데 그걸 방해할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으르렁거리면서 으르렁소리를 통해서 그 사단을 물리치고 내 속사람이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는데 내 이 마음의 자리가 혼의 자리가 어둠으로 덮여서 아니면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려고 할 때 그때 그 으르렁거림을 통해서 내 혼의 자리를 깨우는 거예요. 혼을 깨우는 거예요. 이 하가라고 하는 것은 토라의 말씀인데 왜 능력이 있냐면 이것은 굉장한 하늘의 에너지를 가지고 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심령골을 다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토라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그렇다면 내 혼을 잠자고 있는 밤 가운데 빠져있는 내 혼을 깨우고 휘장을 찢고 내 속사람의 영에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 1단계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사단은 영물이에요. 마치 자기가 피조물인데도 하나님과 맞짱을 뜰 것처럼 해요. 그런 사단이 우리의 육이 모양이 아무리 현란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혼의 하가 으르렁거림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날 때 그때 사단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야. 여러분 사단이 집을 짓고 사는 영역이 어디예요? 요 영역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서 내 마음을 잠잠하게 다 만든다. 혹여라도 휘장으로 덮인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다시금 으르렁거림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깨우는 휘장을 찢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타즈리아 잉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아들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어떤 시스템. 사실은 여자 되는 법을 얘기합니다. 신부 되는 법을 얘기합니다. 신랑 예수와의 아내 되는 법을 얘기하는 게 지금 이번 주간이에요. 그래서 잉태하는 시스템, 잉태해서 출산하는 시스템을 가지면 그 시스템은 뭔가 열매를 가져다 주게 되죠.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시스템 계속 얘기하지만 시스템은 집이죠. 그죠? 토라에서는 베이트를 집을 시스템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 집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결정되는 거 아세요? 저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삶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다 결정이 되어집니다. 킹덤의 시스템은 영원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토라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배우고 익히고 훈련시켜서 영원히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와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익히고 삶에 적용하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얼마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지금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 타즈리아는 오직 예수와만 잉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에서 여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잉태하는 여자를 이시아라고 그래요. 그렇죠? 잉태하는 여자를 이시아라고 그래요. 잉태하지 못하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동경력? 레케바라. 그래서 이시아가 여자예요.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토라는 교회를 예수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아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시아이기 때문에 성도를 그의 거룩한 신부들이라고 얘기해요.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시아는 오직 그리스도를 낳아요. 예수의 형상을 낳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형상이 영일까요? 혼일까요? 육일까요? 영인 형상의 예수의 씨가 우리 혼 안에 심겨질 때 요게 뭘로? 예수의 모양으로 심겨질 때. 그러면
예수와의 형상과 모양이 영과 혼에 심겨지면 이것이 우리의 육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임재 안에서 하는 이유는, 왜 임재를 계속 강조하냐면, 임재가 어느 자리예요? 요 태의 자리, 요 영역이야, 우리 혼의 자리. 그래서 임재 안. 왜냐, 저 부분이 어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의 씨를 받아서 모양으로 출산 중에 잉태하기 때문에, 잉태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요 부분이 병들면, 임재 가운데 빠지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면, 요 태가 병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번 주에 연결된 메조라라고 하는 거예요. 메조라라고. 그거 저 영역이, 이 영역이 병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경험하고 뭔가 잉태하려고 하다가 임재 그 부분을,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게 메조라로 바뀌는 거예요. 병든. 요 부분이 영혼, 여기가 기름 부음, 육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육의 영역이라서 저 육의 영역을 바울은 요 부분을 바사르라고 하는데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해. 복음의 영역. 요 부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토라가 예수와의 생명으로 출산되어질 때 그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요. 내 혼의 자리에, 내 마음의 영역에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나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와의 생명이 없으면 그냥 율법이 돼버려요. 하나의 의례, 규례, 종교적인 의존을 행하는 그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영역에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반드시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분명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이시아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얘기, 저 얘기는 뭔 얘기하겠어요? 토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라 위에 세워졌다 얘기를. 여러분,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응? 우리의 삶의 모든 모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 관점, 눈을 띄워주는 거,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거다. 그분의 형상이 실제 이거다 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그 눈을 띄워주는 게 바로 예수아란 말이에요. 예수아는 우리의 눈을 바꾸고 눈을 띄워주는데,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해요? 뭘 보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보게 해요. 또 뭘 보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줘요. 그렇죠? 눈을 열어. 자, 그럼 타제리아를 통해서 잉태의 축복은 뭐예요? 잉태의 축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잉태의 최고의 축복은, 응? 태물을 열고 닫는 누구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보시는 거예요. 응? 나로 하여금 예수와의 형상을 잉태케 하고 예수와의 그 형상의 모양을 출산케 하는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게 잉태의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을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잉태케 하시는구나. 그죠? 나로 하여금 출산케 하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와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도록 일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 내 안에 예수와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도대체 예수와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건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셔서 내 삶의 태 안에, 내 삶의 시스템 안에 누가? 예수와가 잉태되도록, 예수와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라를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응? 우리는 건강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건강한 집을 짓는 거예요. 건강한 태를 만드는 거예요. 응?
그분의 임재, 그분의 형상을 임재하는 어떤 그런 그분의 잉태하는 그분의 어떤 신부,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아내가 되셔야 된다고요. 이시야만 되면 돼. 이시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하는 혹시 아세요? 왜 이스라엘 보라 그래? 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을 봐라?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봐라? 왜 그래요? 그분의 손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통치하셔서 예수와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도록 보여주는 킹덤의 샘플이기 때문에 자꾸 이스라엘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보려면, 킹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면 이스라엘 자꾸 보라고 얘기해요. 더더욱 지금 마지막 때는 더 이스라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통치하는, 그래서 그분이 선택하고 그분이 지명한 나라고 그분이 부르신 민족이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이 열방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실제 통치에 일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지금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킹덤에, 하나님의 나라에 누린 토라로 통치하고 그 킹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쳐다보고 토라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그걸 믿고 신뢰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냥 잠자다가 일어나서 놀라서 얼떨결에 아멘 하고 그냥 자꾸 넘어가지 말고, 그건 옛날 문맹이었을 때 하던 시절이고, 이제는 다 드러나 있잖아요.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를 다 드러나 보여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보면서 신뢰하는 법대로 그분이 일하시면, 그걸 해야 자꾸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예배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분이 하시는 사역들, 일하심, 그걸 내가 배우고 신뢰하는 거, 정말 이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가동대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보고 내가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얼마나 잘 해석을 하느냐, 얼마나 멋지게 잘 쓰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분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잉태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면 본다 그랬죠. 즉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의 궁극적인 건 뭐예요? 그냥 all love예요. 그냥 다 주는 사랑이에요. 그 주는 사랑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예요. 뭐 신약에 오면 뭐 요즘 뭐 제자 삼는다는 게 뭐예요? 제자 삼는 게 뭐예요? 잉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자가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자, 남자를 낳았나? 남자 자카르로 돼. 저 앞에 저기는 이시아로 돼 있고, 이시아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이 남자가 누굴까요? 이걸 메시아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토라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레위기 12장을 메시아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중요하게 본다. 즉 그들 보는 이유는 저 부분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메시아가 오는 아주 신비로운 것을, 그 오는 부분을 얘기하는 아주 신비로운 토라가 저 부분이라고 해요. 메시아가 올 수 있는 방법. 자, 여자가, 이시아가 남자를 자카르.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 단어가 사실은 기억하다, 기념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또 다른 뜻은 남자, 수컷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 단어는 타즈리아, 저 단어는 제라, 씨를 뿌리다, 요 단어 써서. 혹시
여기에 자인과 레쉬가 만났는데 여기에 가운데 바브가 딱 들어가면 주루가 들어가면 혹시 뭐가인지 혹시 아시는 분? 레위기 10장 1절에 나오는 다른 불, 나답과 아비다 다른. 정말 이게 자인이 실제가 돼서 머리가 되는 부분이 잘못되면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타질의 잉태는 굉장히 신비롭다. 제가 그 단어를 다 지금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즉, 자, 그들이 볼 때 자인이 적용되어서 뭐가 되면 머리가 되면 뭐가 된다? 메시아인 아들이 된대요. 메시아인 남자가 된대요. 그 남자가 오면, 그 아들이 오면 구원이 오고 영원한 킹덤이 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과 죄에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은 오직 그 아들이 오셔야 돼요. 그 아들이 출산되어져야 돼요. 자, 타즈리아. 요게 제가 제라 씨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그랬어요. 요 단어를 지금 앞에 타브 붙였고 중간에 유두를 딱 붙여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붙였어요. 자, 이 씨가 제라가 씨라고 그래서 씨. 이 씨를 누가 하나님의 손이 임신케 해가지고 그게 잘 자라서 완성케 하는 게 뭐예요? 요 제라 씨인데 요 씨를 누가 하나님의 손이 임신케 해가지고 그것이 자라서 출산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요건 거예요. 여러분, 토라는 여자가 잉태하여서 출산했을 때 그때서야 여자라고 얘기해. 이시라고 해요. 이시야 하나님의 형상을 드디어 보여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시야 하나님의 형상을 드디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에서 얘기하는 여자의 삶의 중심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잉태해서 출산하는 거. 그래서 토라에서는 잉태하면 그때부터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네케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케바가 제일 먼저 등장할 때가 어딜까요? 창세기 1장 27절. 저게 여자가 네케바야. 아까 써줬던 레케바. 남자는 누굴까요? 저기다 남자는 자카르. 요게 요 자카르가 씨를 줄 때 남자로 바뀌어요. 뭘 바뀌어요? 이씨. 여자는 잉태하고 이씨를 받아서 잉태하면 뭘로 바뀌어요? 이시아로 바뀌어요. 씨에 대한 얘기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어떻게? 셋째 날 씨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토라에서 등장하는 게 창세기 2장 22절이에요. 저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요. 드디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24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이시아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자. 이시아가 돼요.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자, 네케바에서 이시아 되는 그런 설명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2장. 어떻게 그 부분 바뀌는지 그건 또 나중에 더 깊이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이 네케바에서 이시아로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짜부예요.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냥 창조의 질서예요. 이건 즉 네케바에서 이시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케바가 이시아 된 거, 잉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에 일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시아로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자, 칼이 교회인데, 칼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칼이 교회가 됐습니다 하는 얘기는 네케바가 뭐가 됐습니다? 이시아가 되었다는 거.
즉 토라를 통해서 누구를, 예수야를 잉태하기 위해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토라를 티칭하고 그리고 훈련시키는 거,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실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 킹덤의 삶에 대해서, 예수의 삶에 대해서, 대붕 중심의 삶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그것을 출산할 것인가, 그런 이시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이에요. 즉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안에는 숫자가 다 들어있다 했어요. 수학은 공식대로 풀 때, 그죠? 공식대로 풀 때 답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속에는 다, 알파벳 속에는 숫자가 들어있다 했어요. 즉 하나님이 창조 때 정해놓으신 그 공식대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요청하신 그 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토라의 계시가 풀어지기 전에 모든 설교, 오늘날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옛날 설교는 뭐였어요? 예수 믿으라 했어요. 예수 믿으라 했어요. 예수 영접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또 뭐예요? 좀 진도 나가면 전도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랬어요. 즉 뭐예요? 예전에는 토라가 풀어지기 전까지는 뭐예요? 다 뭐뭐해라 다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토라 계시가 풀리면서 뭐예요? 이제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그 말씀의 반석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구체적인 가르침, 그걸 토라라고 얘기해요. 킹덤 백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가르침인 토라로 그분의 집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시아로서 할 일이에요.